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두 자신감 충만하셔서 그리고 또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성공하셔서 주님 영광 크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감 충만히 갖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다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못할 일 없고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한인 기독교 방송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 알고 계시죠? 네, AM 1494 1494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보실 수 있고 또 지난 방송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굿라디오입니다. 굿라디오. 한글로 검색해 주셔야 됩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알리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 오늘은 따이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의 미랄교회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미랄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 강당에서 마닐라 국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빠끼아오 선수가 또 강사로 나선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길에 물이 차서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빠끼아오 의원, 빠끼아오 선수의 그 간증은 담을 수가 없었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계신 김종필 목사님, 하나의 미랄교회 김종필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자신감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로 또 후원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가 자막으로 흐르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종필 목사님의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찬양 담대하라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주거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의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따이따이에 와 있습니다. 따이따이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지역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따이따이는 마닐라하고 안티폴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네. 이 마닐라는 1565년에 레가스피 총독이 네. 마닐라를 이제 레가스피 이름을 딴 삐꼴제게 레가스피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거기는 너무 비좁고 가탄도안에서 마스바테 뭐 이런 지역이 있어서 예. 그 딸 하우스가 올라가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마이온 볼케이노라는 곳이 있죠. 그쪽에 있죠. 예. 근데 거기는 좁고 섬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이제 북으로다가 마닐라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마닐라는 이름도 이제 그 네이티브 그러니까 필리핀 원주민들이 저기 닐라 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 그들이 닐라 꽃이 있다, 마이 닐라라는 꽃이 지금도 있거든요. 예. 이제 가끔가다 시간이 가보시면 파랗게 된 그게 닐라 꽃이에요. 아, 예. 이게 수중에 떠다니는 수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걸 닐라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마닐라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고 예. 마닐라에서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더우니까 네. 신선한 곳에 과달루페에서 가져온 마리아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발견한 게 안티폴로예요. 좀 그래서 시원하죠. 그래서 산이라. 안티폴로에다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네. 그다음에 그 중간 지점에다가 병영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 따이따이에 군대. 그 스페인 군대 병영이 있었고 예. 이 병영이 이제 나중에 인도 그러니까 앵글로 히스패닉 전쟁이 있게 되는데 예. 이때 인도 군인들이 용병. 바로 용병으로 예. 이제 영국 그 군대로 이제 들어왔다가 예. 결국은 여기 동화돼 버려요. 아. 근데 가장 많이 동화된 지역이 따이따이입니다. 그래서 따이따이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야, 그 역사적인 도시대요. 그러네요. 네. 예. 이곳에 그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시고 네. 특별히 뭐 이 지역에 어떤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92년도 1월에 그 선교 사역을 빰빵가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빰빵에서 하셨군요. 이제 제 아내랑 또 저희 딸도 이제 이곳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 안티폴레 제가 어학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섬기던 자매 한 분이 예. 가르시아 당시 안티폴레 시장의 조카였어요. 예.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안티 그러니까 작은 엄마가 여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를 한번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그분의 땅에 이제 그 맹고나무가 있었는데 맹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고 예. 그때는 이제 여기 뭐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래서 네. 여기가 스쿼터 그러니까 불법 점유 지역이었죠. 슬럼가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뭘 하나 하고 전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예. 기도하는데 내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라 예. 라는 감동을 줘서 조금씩 바뀌면서 예. 여기가 바뀔 것이다 했는데 예. 슬럼가가 정말 사라지고 고급 주택가가 들어오고 산비다 유니버시티가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여기가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10년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 승인에 의해서 종합대학을 승인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또 설립하였고 네. 그리고 이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 고등학교가 되는데 네. 좀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 우리말로 하면 뭐 마닐라 국제 선교 대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2010년도에 기도 가운데서 언제까지 네. 아시아 교회들이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겠느냐. 네. 저는 너무나 그게 이제 뚜렷하게 들었던 음성인데요. 네. 왜냐면은 서구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한국 교회는 돈이 많다고 그렇죠. 많은 그 가난한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난한 수준에 맞춰서 네. 저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선경금을 드리고 아멘.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네. 그것을 위해서 저들에게 선교의 눈을 열어주고 선교 전략가들을 깨워주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선교대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2010년도, 2011년도, 13년도, 15년도, 17년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은 다 다녀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로렌 커닝엄 목사님 비롯해서 예. 루이스 부시 박사를 비롯해서 닷 존슨 박사를 비롯해서 또 조슈아 링겔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분야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또 영국에서는 뭐 앤드류 컥이라든지 다 다녀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017년까지 선교대회를 열게 됐는데 네. 올해는 좀 다르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선교 정책가, 또 전략가, 또 선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필리핀의 선교의 붐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2019년도에는 직접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선교의 꿈을 주고 이들을 도전해서 선교에 그 헌신할 수 있게 하라 해서 이제 Young People Rise라고 하는 Young People Rise Up이라고 하는 주제로 직접 청년들을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이 감사하게도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 오게 됐어요. 네, 좋은 청년들이 많이 와 있어요. 네. 아, 참 특별한 또 생각을 한 분께서 주셨고 또 그것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실천하시는 목사님 또 스케일도 크셔가지고 그 아주 최고의 강사진을 다 모셔서 이렇게 우리 섬겨주셨는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행사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는 먼저 이 행사를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21일 금식한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은 7일 정도 했어요. 저도 7일 했고 아내도 2번 이상을 7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금식으로 좀 같이 준비하자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대회에 들어가는 비용 또 하나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은 아무래도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 교인들이 헌신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바인더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또 방송에 광고하는 거라든지 또 저희들 강사 섭외하는 거라든지 항공료 내는 거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갔지요. 이런 것들은 개미 군단들이 조금 헌금을 해주셔서 2년 전에 비해서는 40%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비가 한 몇 천만 원 나가죠. 한 4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원들에게 다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등록비를 내는데 등록비로는 그게 다 감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저희가 감당하게 된 거죠. 네. 어떤 이 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행사들을 다 주관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참 그 금식으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셨군요. 저희만 주관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교회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복음주의 산하에 한 4만 교회가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복음주의 협의회가 협력하고 또 세계 복음주의 연맹,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가 또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지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는 다 하셨네요. 그냥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뭐 특별히 기대하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번 대회에 어저께 저녁에 한 500명이 헌신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막 뭐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흐느끼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었고 오늘 낮에 또 예상치 않게 선교의 각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 국기를 들고 나와라 했는데 세어보니까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뭐 이라크 이런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와서 그 나라에 가겠다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400~500명 나왔었거든요. 같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고요. 저희 내일 대회 마무리할 때는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이 헌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귀한 결실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뭐 나눌 말씀은 많지만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사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필리핀에 와서 배운 게 많아요. 뭐냐면 저도 굉장히 성격이 빨빨하고 급해서 왜 이렇게 일을 천천히 하나 했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여유가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고 급히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존중해 줄 줄 알게 되어졌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많은 교민들이 이분들을 룩다운하거나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는 대상들이고 또 한국도 가난했을 때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필리핀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그렇게 듣고 마치거든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은 어떤? 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늘 앞으로도, 주님의 축복이 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사역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In the book of Zephaniah, it says that our Heavenly Father sings songs over us.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songs of joy.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He says He wants to quiet us in His love.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Just encourage you to hear the heartbeat of God singing over us tonight.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잠잠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을 들으십시오. And let the simple chorus of love to the Father be our worship response.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Second Corinthians 3:18 says that as we worship God, beholding Him as in a mirror, we're changed from glory to glory.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김종필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욱 사랑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는 또 찬양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감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찬양 나는 믿네 후에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염려, 두려움, 걱정으로 스스로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냐면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저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삶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 순간 분초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승리의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이 뭔가 봤더니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 대부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저주저 하면서 겁을 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어.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붙잡고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패배감, 패배의식이라는 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지요,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때로는 잘 안 되는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단지 과정이에요. 제가 금요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것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형통도 양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한번 넣어서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것이 인생이다. 실패한 것도 양념이고 성공한 것도 양념이지 실패했다고 지금 끝이고 성공했다고 영원한 성공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인데 그 작품이 기가 막힌 맛을 낸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고 맛을 낼 수 없는 음식을 만들었다면 실패한 인생일 텐데 우리는 가장 먼저 패배감,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의식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사람은 궁궐에 서 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패배감으로 쩌들어버린 거예요. 패배감으로. 패배의식, 패배감, 나는 안 돼, 이젠 나는 틀렸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낙오자야, 이젠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없어, 난 광야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것이 어쩌면 그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 지배적인 삶의 내용이 됐었을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가 금방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반면에 삭개오란 사람을 보십시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물론 재물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 한 번쯤 인생에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분 한번 만나보겠다고 갔더니 누가복음 19장 3절에 어떤 현상이냐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갔는데 뭔가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길도 안 열어주고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패배의식에 쩔은 사람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는요 기지가 발휘돼요. 안 보이면 보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못 보면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뜁니다. 뛰어서 저 앞에 가서 안 보이니까 올라가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그냥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을 다 목격하는 순간 우리 주님도 그를 목격하게 되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더란 말이에요. 할 수 없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이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패배감에 쩌들어 버린 그 삶의 흔적들을 다 지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할렐루야. 그 자기 자존감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감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인이 신랑하고 이제 급하게 나가는데 차를 막 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가만있어. 내가 다리미 안 빼고 온 것 같아. 당신 얼른 가봐. 갔더니 다 빼놨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차를 막 타니까 또 부인이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또 다리미 그냥 꽂아놓고 나온 것 같아. 가보니까 차를 빼놨단 말이에요. 셋째 날 또 차를 탔는데 가만있어 봐. 내가 뺐나 꼈나 모르겠네. 그때 남편이요, 부인을 야단친 게 아니요, 뭐랬는 줄 아세요? 다리미 내 차 트렁크에 갖다 놨다. 내가 지금 그걸 잘못했니 잘했니 옳으니 그르니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냥 건망증이 심하면 아예 다리미를 빼가지고 가지고 댕겨.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기나 봤더니 내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가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그러니까 영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스트레스라. 스트레스란 말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병을 만드는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그 스트레스는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라고 믿는 사람 군집. 또 한 사람은 나는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그때로 지나고 말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약간의 유스트레스가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지, 어떻게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삽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군집. 이 두 사람을 놓고, 두 군집을 놓고 8년 동안을 쭉 체크를 해가는 결론을 보니까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는 병을 만들어요. 또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삶의 일종이고 건강을 만드는 힘입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에 비해서 43%가 일찍 죽더래. 일찍. 저는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은 스트레스도 삶의 일종이고, 사람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차라리 건강한 거지 뭐. 아유,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어딨어. 그러면 스트레스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지고 일찍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일찍. 매사에 스트레스를 받아. 매사에 뭐 설교 한마디에 또 나를 깠니 쳤니 그러고, 또 무슨 인사 한마디 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뭐 안 쳐다봤다고 스트레스 받고, 신랑이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고 스트레스 받고. 저는 7월 13일이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제 아내는요, 뭐랬는 줄 알아요? 나 모르고 지나갔네 그랬더니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러고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고.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거냐면, 여러분 덴마크 국기를 보면 덴마크 국기는 하얀 백색에 빨간 십자가잖아요. 아, 모른다고? 아, 그래요. 하얀 백지에 빨간 십자가가 덴마크 국기예요. 왜 그랬냐면 1219년 덴마크의 발데마르 왕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것도 에스파냐와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늘 패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딱 하고 보니까 하늘에 십자가 무지개가 딱 뜨더라는, 십자가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저 하늘의 십자가를 봐라. 그러고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전력적인 열쇠를 뒤집어서 승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의 상징, 승리의 상징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나라의 국기가 돼서 거기는 언제나 십자가로 승리를 이뤄냅니다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 국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언제나 승리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베드로가 마치 여호와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걷지만 의심할 때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100%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명품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믿음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왠지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왠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열정도 식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격지심이 자꾸 생겨요. 저는 제가 며느리를 처음 봤지만 일부러 며느리 눈치 안 보려고 그냥 며느라가야 이리 안 하고 준아 우리 이름을 막 불러버려요. 이게 살다 보면 왠지 모를 막 약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늙었다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이유도, 저는 늙어서 목사님이 늙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이럴까봐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염으로 간다고 그래라. 곡식이 여물듯 인생도 염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많이 염으셨는지.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담도 뛰어넘는데,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만일 제가 제 힘을 의지했으면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우린 단지 믿음으로 시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오늘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덥다 막 그러는 찰나에 우리 교회 주변에 다 공사판이잖아요. 지금 이 더운 날에 공사가 멈춘 공사장이 하나도 없어. 그 일꾼들은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꽁꽁 쳐매고 그냥 얼굴 안 탈라고
야,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덥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저분들은 지금도 저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덥다고 그러지 말고요, 야, 뜨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결단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져서, 순종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지금 모세가 왜 힘든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냐고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순종은 결단이지만 순종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분명한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삶의 행복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은 순종해서 복받은 이야기지 불순종해서 복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는 걸 보면 순종은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해요. 부잣집 장로님이 계셨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잣집 장로님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중병에 걸렸어요. 교회에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 아이가 병에 걸리니까 목사님도 부탁하고 장로님 부탁해서 전 교인이 이 아이의 쾌유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냥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장로님이 전 교인을 워낙 부자니까 워커힐 뷔페로 초청을 했어요. 300명을. 놀래지도 않네 아주. 싹 워커힐 뷔페로 갔어요. 저녁을 접대하니까 얼마나 나왔겠어요? 한 3천만 원 나오는가 그렇게 먹으면. 모두가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고 저녁을 잘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예배가 됐어요. 장로님이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올렸어요. 세상에 재정부가 기대가 된 거야. 아들 죽다가 살아서 감사헌금 드렸으니 그 부자 장로님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그냥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 2만 원이에요. 2만. 그러면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잘 몰라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온 마음, 온 생각, 온 뜻을 다 해서 드리는 게 참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야근 예배자가 있어요. 야근. 얼마나 이 사람이 야근이냐면 설교할 때쯤 들어왔다가 헌금하기 직전에 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린 거고 얼마나 얕게 내가 주일을 지켰는지를 늘 자랑했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 자기 뭐라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병이 안 나. 어느 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일을 빠졌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요? 하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하도 빨리빨리 도망가가지고 나도 너한테 와가지고 얼른 도망가느라고 네 병을 고쳐줄 시간이 없다. 네가 바쁘다고 하는 통에 나도 너한테 가는 순간에 얼마나 바쁜지 너를 향해 기도해 줄 시간도 없어. 그러니 얕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바깥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바깥 계산해요? 안 해요. 우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 있으면 앞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스러워서 그런 줄 알아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말싸움 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과하는 줄 아세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거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자신감이 넘치는 미래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에레미야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냐고요. 하여간 대한민국 남자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따뜻한 표현. 예를 들면 경상도 남자들은요,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잘 못한대요. 왜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겨 그러면 그걸 말로 하나 그런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 오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 소원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신랑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사회자가 알았다고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소원이 할머니한테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데 어떻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냐고.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 나왔으니까 한 번만 해보라고 막 떠밀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해봐요 그랬더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 알기다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니도 알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고 순종을 잃어버린 엉터리 신앙을 이제 끝내고, 어쩌면 모세와 에레미야와 똑같은 제안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제안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거리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헐떡거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요?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패배감을 좀 넘어요.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감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서봐요. 어떤 문제를 피하고 숨지 말고 부닥쳐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야만 합니다.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숨고 피하고 안 된다고 손살에 치는 삶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네,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힘 의지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두려울 것 하나도 없고요. 또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감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든든한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